한번 같이 외치며 나갑시다. 임재가 전부입니다. 임재가 전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하나님이 왜 오셨다 가셨는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이요, 하나님께는 전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코로나가 어떻니, 나라가 어떻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인 반응했구나. 그냥 예배 자리에 오면 되는 거고, 하나님에 서 있으면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갈팡질팡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네가 예수님이 네 안에 있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안에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딱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모든 영역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 들어갈 때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자기 의만 드러난다면 이건 기도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말씀 읽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임재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딱 놓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껍죽대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큰 깨달음을,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가졌는가?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죄를 지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버리는 줄 믿습니까? 이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놀라운 말을 하죠. 야,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끼리 가라. 천사도 보내주겠지만은 모든 적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요. 지금 강야 가운데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요. 반석에서 샘물을 먹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신령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거죠.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경악합니까? 왜 슬퍼서 우는 것입니까? 뭐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죠. 뭐 병이 들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죠. 왜 통곡하고 경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준엄한 하나님 말씀. 이 준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전치 아니하고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준엄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리니. 아멘.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이들을 슬퍼하게 만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멸당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경악하고 힘들었던 그 이유는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는 말씀. 이제 너희 혼자 가야 한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각성할 때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셨느냐? 하나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내가 진멸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적들을 다 물리치도록 만들어 줄게. 이 천사들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을 다 물려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꺼내줬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는 어서 이들을 이끌어라. 그리고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오, 천사를 보내준다니까 오 감사하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모세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 깨달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총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줄 믿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땅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위대한 깨달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재, 그 속에서 나누는 교제와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그 임재 그 자체가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과 임재, 그 속에서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깨달음 없이 아, 임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 사실 더 정확한 의미인데 쇠약하다, 파리하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이고 말라 비틀어져서 전혀 설모가 없는 상태를 바로 쇠약하다, 파리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없는 우리의 성공, 임재가 없는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임재를 놓치고는요, 하나님을 다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은 우리에게 뭔가 축복하면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놓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임재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역할 수도 있죠. 봉사할 수도 있고요.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섬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내 영혼은 비틀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 삶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왜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임재였다는 사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원리는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성공, 사역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내 주로 고백했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 이게 성령 충만함인데, 우리는 이제 임재 아래서 사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번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깨닫고 그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임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가나안은 무슨 아무 쓸모도 없고요, 젖과 꿀도 흐르는 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적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가라! 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을 끓이 흐르는 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적대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이게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시편 42편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2편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가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42편 기자는 축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뭘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갈망함이 정말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한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요,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애를 재현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구원을 이루고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는 당신과 임조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 바로 하나님이 그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을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아는 자, 임재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기독교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가? 이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놓일 때,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내가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요. 예배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참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너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11조도 내는데요. 그거 말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열심히 읽는데요. 그거 말고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너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요정도 회장인데요. 장로인데 목사인데요. 그거 말고. 내가 설교를 하고요. 선교사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거 말고.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너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임재가 전부이냐? 이걸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은 다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임재를 놓치고 한 모든 것은 내 자랑, 내 의밖에 안 되는 것. 사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기도한다 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잡았다 하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 데 관심을 가졌지만은 저 하나님께 대한 관심 없었더라고요. 오직 내 의, 내가 사역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삶, 종교생활. 주님이 요즘 제가 해결을 많이 하는데 네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종교생활을 하는 것.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중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기도를 10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상관없이 않고 성경을 많이 읽든 작게 읽든 그건 내려놓고 네가 지금 봉사를 많이 하든 하지 않든 그건 내려놓고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깡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주님과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왜? 임재를 가로막는 이 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회개의 절정이 뭘까요? 회개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최고의 아름다운 절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락도 고통도 주님과 떨어지어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난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다 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요, 어떤 것도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는 내가 뭘 하느냐의 중심이 아니라 그분께 내 마음이 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내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임재가 전부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이게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회개로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만 원합니다. 임재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삶, 그런 임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죠. 예배도 왜 예배드려야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임재. 기도도 왜 해야 합니까? 임재. 말씀 읽기도 뭐 때문에요? 임재. 내가 사역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 없는 모든 성공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되고요. 성공, 이거죠, 이거. 하나님, 고려 기도 응답이 있네요. 착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드디어 들어가네요. 가나안 땅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 꿀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당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